3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길의 끝에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가 될 수 있고요. 작은 맥락에서 보면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가 33절에서 50절에 집중되고 있지요. 첫 번째 제자도는 33절에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 제자도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는데요.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에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였다고 하지요. 여기서 요한과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배타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월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니 멀리 보고 배운 사람,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여깁니다. 그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권의식 때문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자기들의 고유한 권한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발전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지요.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들을 자신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보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들을 배제하고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선을 긋는 배제성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적이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배제성, 배타성은 하나됨을 파괴하지요. 이렇게 행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더 큰 공동체로 확장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연대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떻게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사실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배타성을 버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와 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라 할지라도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물 한 그릇 넉넉히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차라리 손을 가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다. 같은 내용으로 발과 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왜 굳이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짓는 손을 찍어버리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손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손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법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구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먼저 죄의 구체성을 살펴볼까요? 손과 발과 눈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살게 하는 신체 부위를 통해서 이 신체 부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눈으로, 발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손이 우리를 어떻게 죄 짓게 할까요?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하고 물건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발이 어떻게 범죄하게 할까요? 발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발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발로 악한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눈이 어떻게 범죄하게 할까요? 가장 쉬운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겠죠.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겠죠. 또한 이 눈은 사람을 경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한 인격을 짓밟을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손과 발과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이죠. 내 손이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차라리 손이 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지요. 이것은 강조법이고 과장법입니다. 무엇을 과장하기 위해서 쓰셨나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심각성들을 드러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이토록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죄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는데 빠르고요. 그 잘못을 입으로 말하는데 빠르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손으로 움켜쥐고요.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눈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날마다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동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타성을 버리고 성도들과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 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